독서 모임에 갔는데 그 독서 모임에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아마 그 황제를 빨리 러시아 그 황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독서 모임에 갔다가 붙들려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나라가 혼란하니까 이제 쭉 광장에 세워놓고 총살을 했어요. 일렬 서 거총 쏘아서 죽이고, 다음 2열 이렇게 이제 줄을 세워서 차례가 돌아올 때가 가까이 됐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처음으로 맑은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맑은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 눈에 들어온 게 저 교회 십자가 종탑이 눈앞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짧은 세상 모든 걸 종료하는구나. 눈을 감고 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사형 직전에 황제가 사형을 중단하고 시베리아의 정치범 수용소로 그들을 수용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사형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마 종신령으로 가서 이 시베리아에서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끌려가면서 그는 그 시베리아 종신수용소에 사실은 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4년을 시베리아에서 감옥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지었던 이제 나중에 러시아 문호로서 이제 소설을 많이 쓰는데 세계적인 작품인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 형제, 이런 세계적인 그 당시에 이제 책들이 나오게 되는 밑바탕이 바로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데 황제 칙령으로 살아나면서 그는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1분 1초도 내 삶은 쓸데없는 것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1분 1초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거다 결심을 하고, 그는 자기에게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시베리아의 혹독한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형기를 종신에 가까운 건데 형기가 줄여져서 4년 만에 출소를 합니다. 그의 생애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따라가 보면 그가 이제 아내가 7년 뒤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지병으로 인하여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또 이 형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는데 거기가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사업이 망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미 그때 나는 죽었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십자가가 들어오고 황제가 칙령을 내서 사형 중단을 하는 그날 이미 나는 죽었는데 지금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죄에서는 죽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은혜의 앞에는 새롭게 살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다시 산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미 세상에서는 죽었고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래서 이 한 1분 1초 헛되이 세상을 살지 않았겠다고 맹세한 거, 아마 우리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죄에서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롭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 자체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또 받았던 은혜는 잃어버리고 또 희미해지고 세상에 시달리고 지치고 나약해지면 죄로 인하여 죽었고 다시 산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성경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죽고 다시 산 부활은 몸으로 보여주신 교리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젊은 날 사실 이게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갈수록 고민이 많았던 제 삶은 방황도 많이 했고, 근데 모델을 믿는 아내를 만나면서 많은 생각이 정리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삶은 아마 여러분도 또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이야기에 날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마치 이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그게 저의 고백이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 이 사람, 바로 세계적인 작품을 쓰면서 그 삶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지만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오늘도 너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너는 예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삶의 본이 되며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야말로 예수의 최고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단과 사이비 교회, 이단은 아닌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이비 교회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5가지로 딱 나눠요. 첫째는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동성의 교회는 믿음을 성장케 해요. 아멘. 처음보다 점점 믿음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요. 반대로 이단 교회나 아니면은 사이비에서 오는 것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해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이단들, 사이비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단 교회에서도 팻말을 붙이는 않는데 신천지 출입 금지해놨더라고.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이단도 이단을 신천지 금지해놨다. 너무 놀란 것이 천주교회도 입구에 신천지 금지해놨더라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절간에도 신천지 금지해놨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을 휘둘러대니까 이단이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자기들이 신천지 출입 금지해놨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정상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삶이 자꾸 바뀐다고요. 그러는데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미혹해하고, 미혹당하게 하고, 미혹해하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돼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나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냐 아니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것인가. 또 세 번째,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마음의 기쁨과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교회 생활 기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뭐 죽어도 억지로 나온다, 이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감사가 넘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반대로요, 이 항상 마음의 기쁨과 형통함이 있는 반대편에요, 양심의 화인을 만난 거예요. 도저히 양심에 없는 짓을 해요. 상식이 안 통하도록. 이게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길이에요. 네 번째는, 이 정상적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가정생활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생활, 자녀들에게 지금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 러시아의 문의 도스토옙스키 이 삶이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 어떤 면에는 고난과 눈물과 시베리아 유영소에 가고 괜히 끌려갔다가 간데,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 생애의 마지막은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로 등장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 하나의 영감이 그의 일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정상적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대. 반대로 정상적인 가정이 못 되도록 다 흩어버리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도록, 정상이 안 되도록 가족을 해체시키는 게,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특징이 그렇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있다고.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영들이 다스리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든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상의 명령을 실시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 지금 단독 선교사를 6군데나 보내놓고 그 뒷돈 드는 거나, 이거 여러분 안 하고 하면은 아마 엄청난 돈을 모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 반열에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예? 뭐 이랬다고 안 되고 저런 여건 때문에 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좀 감당하기 힘드는데요, 너는 내 일을 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이 신기하게 지금까지 하고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우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이제 8월 31일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코로나고 힘들고, 예? 여전도회가 바자회도 못했고 재정이 나올 때도 없고 이거 참 했는데 이 14년을 했고 원래 15년째니까요. 근데 이제 수양관에서 이 그 큰 수양관에서 대교회인데 이거 하냐 못 하느냐 허락을 하느니 못 하느니 하더니 아마 그 당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다 취소됐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희생하고 온 교회가 이걸 하는데 우리 이거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서 허락을 한 거예요. 예, 그 수양관을 그 큰 걸 허락을 했다. 단 당일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30명씩 20명씩 사모님들 300명이 모이면 혹시라도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당일날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일날 하는 거예요. 1박 2일 하던 걸 당일 아침에 와가 저녁에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바자회를 했거나 들어오는 돈도 없고 계속 전국에 전화가 와요. 이게 벌써 14년을 했으니까요. 목사님,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등록금 없습니다. 장학금 하는 거 맞죠? 연락이 계속 와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 또 연락 오고요. 예, 그 원래 기도하다가 15명 지금 장학금 1,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또 돈은 모든 경비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 바자회도 안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십시일반회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막 이런데 어떻게 해요? 허락됐다고 제주도에 전국 주교 설교하러 전국 주교 강사로 설교하러 갔는데 수양관에서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아마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원래 한다.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면서 하나님 우리 바자회도 안 했고 돈이 없어요. 못해요. 어려워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타기 전에 카톡이 오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본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했다. 왜 아멘 안 하네요. 1,000만 원 헌금해서 목사님 소신껏 서시는데 드린다. 난 이런 또 그런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이거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도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외부인 우리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유튜브 동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가끔 한 분 이분이 조건 없이 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데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문자로 답장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명문교회가 방에서 시작해서 이 지역에 세웠는데 저는 더욱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걸 누가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지상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이 주의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요, 기도하는 용사들이에요. 그 생애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생애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우리 자녀 위에게 축복하는 것.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우리 자녀들 위해 살아계신 그분이 축복을 하신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는 이상은 우리 명문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일 감당할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말과 삶과 행동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꾼이 되라. 이 선한 일꾼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의 성경적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생 동안 영생 구원을 주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감동을 안 하지만 영생 구원이라는 것은 무서운 지옥을 면하게 하시며 일생 동안 영생 구원의 축복, 이것을 첫 번째 선한 일꾼이 되었을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또 동시에 선한 일꾼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은혜입니다.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위기와 고난을 겪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 바단 아람에 가가 20년 고생했던 이야기고요. 요셉이는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했던 이야기고요. 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위기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선한 일꾼이 되었고 좋은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이 되었을 때 하시는 마지막이 있어요. 뭐냐면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하도 경제적인 것들에게 함몰되어 있으니까요. 아이고 형통하면 나 돈 많이 벌겠네. 나 뭐 사는 거는 걱정 없겠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원래 꿈주세는 바자에도 못 했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거저거 말도 안 됩니다. 거기서는 허락을 하는 거 하나님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옥도교회 김정성 목사님이 미리 오시더라고. 원래는 선물 딴 거 없고 기도 바지로 누가 200개를 기도 바지를 200개 준비해가 가져왔대요. 그 돈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건데 그걸 자기 교회에 기증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 꿈 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되고 말고 선물도 준비된 겁니다. 이야, 다 준비 하나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됐다 해서 인간이다가 보니까 고민하고 염려돼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러자 문자가 왔다. 예, 섬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며 우리 모두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생을 맡기고 저는 이 피로 값주고 세운 명문교회가 지상에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100% 믿습니다. 내 의지로 세운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심부름꾼을 해서 더욱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데 이 교회가 일어서서 민족 앞에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합심해서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